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그 성장에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지역교회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 또 사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그 교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지역교회가 단단히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그 건전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단단한 그런 그 성경적 그 배경이 갖추어져야지 그 좌로나 또는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도 이제 이 단단한 그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그 가르침 가운데 이제 그 성장해 가는 것이 건전한 지역교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건전한 그 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좀 중요한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에 관한 교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 그 성령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논할 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들도 또 많이 하고, 특별히 성령 운동 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보니 많은 그 혼란함을 야기시키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한다고 해서 뭐 그 완벽하게 그 정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의 그런 그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오늘 조금 성경을 제가 몇 군데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와 같은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또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1절 그렇게 됐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면서 이제 삼위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로 같이 연합하고 또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이 복수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는 또 단수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서 삼위께서 하나로 일을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께서 한 분이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이 같은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있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 뭐 자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려오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그와 같은 이렇게 그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신약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제가 만찬 때 잠깐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이제 그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내려온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그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와 같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주인, 심판장 되시는 분을 향한 반역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심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 자신이고, 그리고 의롭다 선포를 하신 것이죠. 부활 사건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부활과 이와 같은 승천 받아주시는 이걸 통해서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인과 의로우신 분, 심판장 되심을 이제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신을 계속하면, 반역죄의 불신을 계속하고 있다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다, 심판은 선포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대속사역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부한다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동들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몇 군데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그 구원받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 그래서 칭의의 부분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부분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이제 그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돕는 일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 각 성도들을 그렇게 돕는,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역을, 이 성령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의 구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죄사함 받는 이와 같은 칭의의 구원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이 삶,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구체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연약한 부분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로마서 13장 이런 데 보면 처음 구원 받을 때보다 나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약하고 없어질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성령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가운데에서 이 주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각 성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각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제 지역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가 건전하고 단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지역교회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것을 돕는가? 칭의에 있어서 돕고 성화에 있어서 돕고 영화에 있어서 돕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신약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자, 성경은 자세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똑같은 원리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구약 때는 성령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70인의 장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왔다가 다시 성령이 떠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쓰임 받게 되었는데, 사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성령이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런 데 보면 다윗 왕도 그와 같은 사울 왕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남을 보고 시편 가운데 다윗 왕이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령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이 성령이 임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임무가 끝났을 때 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이 또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성령이 일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다른 모습으로 성령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은 오순절 때 이 성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림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오순절 사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장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 이런 약속을 한 거에 대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와서 전 세계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이렇게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부르시는 작업이 그것이 바로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도장을 빵빵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냐면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로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도장을 찍지 않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거짓 성도가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방금 읽은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너희 가운데 계신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성령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기준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도장을 빵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밖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도장을 빵 찍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는 특별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와 같은 것들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몸과 연관돼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쉽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행이죠. 그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삼가라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몸을 특별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 머리의 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몸으로 연합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다,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성도를 향한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각 지체가 되는 거죠. 4장,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사역을 바로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실제 인격체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데 이 땅에 세계적으로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성도를 향해서 또 지역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각 성도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개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주고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삼위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주는 거예요.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각 나눠주는데 이것이 한 개 이상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다는 거죠. 단지 본인이 잘 그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각 성도가 은사를 활용하도록 돕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실직자가 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만 한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그와 같은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줬는데 은사 활용을 안 해. 자, 그것은 성령과 거슬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를 가지고 각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집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섬겨 나가고, 어떤 사람은 각자 교회 안에서 맡은 은사대로 맡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와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주님을 섬겨 나가는 하나의 교환에서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6절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역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께서 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은 은사를 주고 은사 활용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그 마음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계통, 오순절 계통이 일반 교계 오순절의 그런 그 성령 운동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 가운데 들어가면 그 교회들이 이제 바뀌게 돼서 그것이 연결돼서 어떤 교회라고 또 칭함을 받냐면 카리스마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마틱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 그래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제 오순절 계통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가르침이 되는데,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는 오순절 가르침을 따라와,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에 이 오순절 가르침이 들어가면 그것이 카리스마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계통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의 특성이 뭐냐면 성령을 강조를 하는데 먼저 모르게 자꾸 잡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적과 방언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순절 날에 대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은 이미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후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자, 성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오순절 때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어떤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을 또 받는 거죠. 이 성령 침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나오는 증상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방언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방언까지는 성경을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방언은 안 받아도 그러나 성령 침례는 꼭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그 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건 가운데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 뭐 기도원 이런 데 보면 그런 모습 영상 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이분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방언이 터지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모습 자주 보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간의 차이, 구원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 침례를 받는 것하고의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온 것은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내려온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간헐적으로 사람에 따라 이게 일을 했지만, 오순절 때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고 성도를 향해서 사역한다는 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 성령이 전 세계적으로 강림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과의 이 과도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먼저 제자들과 또 여러 군데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되면서 세상이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지체들로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부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또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주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게 만약 어떤 쓰임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써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교회 지체로 하나로 묶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로 묶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또 받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6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룹들을 하나하나씩 불러 모아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의 그룹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후부터는 사마리아 또 이와 같은 고넬료 같은 이방인 세례 요한의 제자 이분들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그 후에는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인침이 받고 우리 몸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또 성령을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에 은사들을 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성령 침례가 시간적으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칭의에 관해서 성령이 성도들과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각 성도가 한 개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같은 것이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되는 방향과 그리고 따라야 되는 삶의 본보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땄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구원만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처음이고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신분적으로 의롭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많은 유혹과 또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땅에 살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너희도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또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보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삼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거 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성화라고 하면, 동시에 어떤 얘기가 또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철칙이 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은 이 기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이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모르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데 요 원리들을 잘 알고 계시면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은혜의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을 한 것은 성화의 삶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분별을 달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나 아니면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나, 자, 이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야지 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성도의 삶 안에서, 이 몸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화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낮아짐, 경외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해.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 자, 그거는 어떤 이 경우하고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두 번째 계명만 자꾸 딱 떼다가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화에 대한 오해 부분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줘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이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상태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죠.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메시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성령이 이 눈을 밝게 해서 성령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사역이 그렇습니다.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깨어져야 된다. 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왜 나오냐면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주님이 이뤄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자, 주인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음과 깨어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원리 가운데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가 또 있어요. 이 성화에 있어서. 자,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열심히 해봐. 못하지. 할 수 없지.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라보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연합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일방적으로 받지만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방금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우거나 심판장으로 내세우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두렵고 떨림. 진짜 주인과 심판장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분 뜻대로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동시에 사람 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해서 끝나가지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오늘은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제가 오순절 개통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태국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7, 80%는 오순절 개통에 다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그 책마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순절 개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목사를 만나서 그분을 내가 가르치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항상 가르쳐야 되고 나는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딱 제일 먼저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교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뭔가 이분들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유소를 내가 차 타고 갔는데 갑자기 주유소 주인이 이게 오더니 나를 사진을 탈칵 찍는 거예요. 아니 왜 사진을 찍으시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할까 기다리는데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사진을 찰칵 찍고 자 이제 교제합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느낌, 기적을 바라고, 병고침 이런 걸 자꾸 바라고, 뭐 이런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특별히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이 성령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소통 가운데서 이끄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성화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 양심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과거 이 양심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은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심판장인 것을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이 성경을 보면 살아가다가 보면 성도라 하더라도 양심이 깨끗한 양심에서 점점 이렇게 타락하는 양심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구원받을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또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더러운 양심이 되었는데 어느 날 두드려 맞았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받고 양심이 다시 회복돼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양심이 선하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이 선한 양심으로 이 어떤 성령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성령과 양심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성화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을 부인을 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가르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서 같이 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는 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분 문제 가운데가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일꾼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문제이겠습니까? 말씀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걸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성경에는 양심이 더러워졌다. 양심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것이 안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다. 뭐 이런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각의 기준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성령 보고 나를 따라오시고 하는 경우가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자,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 이런 걸 딱 통해서 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응답을 안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되는 게, 내가 내 뜻에 맞는, 내 욕심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맞냐? 나의 뜻에 맞게 하는 거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 쪽에서의 화답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것이 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이 먼저 나옵니다. 선이 나오고 세움이 나오고 화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우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 그런데 단에 계속 올라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이분이 단에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한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갈라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편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도 사랑과 복음 전하는 이것까지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계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하는 사역이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인데 영화는 고린도 후서 5장 오늘 제가 만찬 때 읽은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10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불신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소망인데 여기 보면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살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까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급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영광과 영광이 다 다르다. 각 구원받은 성도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그 몸의 형태, 영원한 영광에 있어서는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함이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급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되고 때가 되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증으로 성령이 그렇게 딱 우리 몸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화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면 어떤 자들은 상급이 더 커. 영원한 영광의 그 경도가 더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작은 상급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그렇게도 인도하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데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았나? 이렇게까지 의심이 될 정도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일 수가 있겠죠.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고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아라.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있어서는 너는 거기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어떤 비유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들으신 그런 비유 있을 수도 있어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의 규율이 뭐냐면 1년 동안 네가 왕이 돼서 살아라. 그래서 1년 동안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다 복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규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1년 동안 살다 보니 이분이 몸이 막 불었습니다. 1년 딱 되니까 그 섬이 이제 물에 잠기게 돼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더 금방 이제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왕노릇을 하는데 1년 후에는 내가 이 섬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규율을 듣고 맨 처음에 한 일은 이 섬 주위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섬 주위를 살피다가 이 곁을 보니까 더 큰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섬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을 다 저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다 옮겨진 다음에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쪽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보증해주는 그리고 위로하고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선한 양심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영광이 크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